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어린 어저께 너를 인하여 원무극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이제 곧 오실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변함없는 주님께, 늘 신실하신 주님께, 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참된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 말씀과 믿음의 고백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허락하실 말씀을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슬라이드가 2장인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외식하는 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추정으로 스스로를 헛되이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의 그 소망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이 생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4번, 18장이 4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많이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고 사역일을 나누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함께 나누고 영접 기도를 나눈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동의를 얻어내려고,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라고 그렇게 심어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내일도 함께 나누겠지만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서 논리적으로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마음 속에서 나의 어떤 신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4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그 부분을 또 좀 더 나누게 될 텐데,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알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깨달아 아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외식하는 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아직 중생을 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았고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영접하고 그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겉으로는 그런 척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좀 하다 보면 남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말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고 스스로 거짓된 생각과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그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추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증거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저 사람 하는 거 나도 비슷하게 따라하고 흉내도 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지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두머리 역할,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그런데 재판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리더십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리더십만, 교회 중직자들만,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들도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진짜 목사고 진짜 저 목사는 다 구원받을 사람이고 믿음이 훌륭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도 삭슬 위하여 잘못된 교훈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설교자들도 나의 이익과 물질의 풍요와 먹고 살려고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며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점을 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보여요. 상당히 신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된 신앙의 모습과 활동을 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니까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추정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공동체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8장 4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이게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된 확신 속에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아비, 여기서 너희 아비는 마귀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고 바른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할 건데,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늘 입에 달고 있었던 주여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으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어떤 신비적인 능력도 경험하고 내가 아주 신령한 모습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직분을 맡고 사명을 받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말할 것이지만,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과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이 생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에도 그들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줄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헷갈리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하고 그런 일들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 생각에 옳아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그러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막 자리도 올라오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떠받침을 받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명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물론 우리가 뒤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완벽하게 주의 계명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가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써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럴듯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 별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계속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도 내 안에 물론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그 부분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왜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써서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을 너희가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며 깨달아 알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 이해하고 알아서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관념적인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지만, 참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격과 삶을 통해서 경험해 알아갈 때 그 참된 확신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진심으로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보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희생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시면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혹시 나를 오해하든 오해하지 않든, 내가 소위 말하는 성공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의 어떤 관념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과 생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바른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진짜 참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억지로 내 머리로 짜내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해 보죠.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늘 부르던 원래 찬양 가사하고 약간 찬송가가 다르긴 한데요. 우리 찬송가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진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넘치는 확신이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을 듣고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와 관념적인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오해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발견해 갈 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참된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참된 확신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아닌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며 인도하실 때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얻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과 또 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며 자신의 삶을 또 일구어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견인하시며 인도하시고 저들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